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본업이 되고 세상 일은 부업이 되시기를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십시오.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보니까 정말 그냥 섬기시지만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눈의 안목으로 본다면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거라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열심히 해도 형편없어.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근데 진짜 잘한다고 해도 그날에 가면은 너무 못했다라고 아마 속상해할 거예요. 너무 후회하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있는 우리가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뭘 몰라. 그죠? 저 자기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참 몰라.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아니 믿는 사람들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잖아. 아버지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이 영생인데 모르면 안 돼요. 뭘 아냐? 우리가 아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르침으로 아는 게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신내린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다고. 학습으로는 안 돼요. 이게 학습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된다. 성령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으면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진짜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정말 아주 그냥 죽은 자들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정말 이제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알고 나면 이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삶은 정말 부업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본업이 되고 우리가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온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정말 본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려도 살떡말떡해. 근데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해.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도 갈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말라기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네 번째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가 제목이에요. 모든 게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 덧어오면서 왜 말라기의 성도들의 자세가 이런가? 막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반항하잖아요. 반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거지 소리 해요. 3장 우리가 이제 나중에 14절을 보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 거 헛된 거야. 다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야. 예수 믿어서도 달라질 거 없잖아. 막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뭐 있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걔네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 우리는 너무 괴로워. 우리는 오히려 불행해. 막 이런 말을 14절에 서슴없이 해요. 3장 14절에. 우리 말하기를 막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막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너무 그게 다 억울하다 이거야. 오히려 1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더 복되더라.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더라. 막 이렇게 막 어거지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유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를 알았어야 돼. 앞에를 쭉 알아야지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 나는 이제 학계 마지막 말라기 이제 선지자 바로 앞에 있던 선지자가 학계예요. 학계. 70년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7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또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이 잘못해서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 천대를 복을 준다고 하셨다고. 근데 지들은 그 짓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딱 준비해 놨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이미 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아수르에게 이미 패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괜찮은 사람 다 끌려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다 그냥 적에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나라가 진짜 초토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만일에 막 적화통일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통해서 70년 후면은 이 포로가 다시 이제 돌아올 거다. 복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적한테 완전히 자기들이 유린당하고 인권과 모든 인격 다 모든 삶과 모든 자유란 없고 다 인권 이 모든 삶이 다 이제는 적한테 다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 참 맞는 거야. 7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작전 기도를 했어도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이 돼야 비로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그러니까 유다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그 70년 동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그 적들이 와서. 그래서 이거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반대를 해요.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짓다가 이제 다 짓지 못하고 이제 15년 동안 이제 이게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죠. 스룹바벨이 먼저 1차 귀환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다가 이제 멈추고 나니까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학계 선지다 보면은 네가 어째 내 건축 내 성전은 다 이렇게 다 폐허가 되고 엉망이 됐는데 니들 집 짓기에 바쁘냐? 내가 네 전대를 갖다가 채울지라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너에게 먹을지라도 맛있는 걸 먹을지라도 입에 모래가 될 것이고 너희가 쌓을지라도 나는 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무서운 말을 해요. 그 대신 너희가 내 이 성전을 마저 건축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희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가 함께하고 어디 가든지 너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들 하나님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가서 성전을 진짜 건축했어요. 맞아 다 마친 거야. 그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연세 많으신 노인네들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 했겠어요. 정말 성전도 아니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살고 나온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성전이 건축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막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 슬퍼하는 소리로 이게 아니면 이게 기뻐하는 소리냐 슬퍼하는 소리냐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건축했어.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70년 동안 아무 학계로 끝난 거예요. 7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 그러고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이로 말할 수가 없이 고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함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그냥 아주 그냥 제사장들은 아주 진짜 개판 5분 전 거기다가 그냥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규례 법도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30년 이제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러면서 1장 2절에 얘기하잖아. 사랑했어. 근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코웃음, 콧방귀 키면서. 그러니까 그 표정이 중요한 거야. 언제 사랑했어? 막 이러면서 표정도 얼굴도 아주 그냥 말투도 진짜 강환이지.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해 주시잖아요.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5가지 죄악을 지금 꼬집는 거예요. 너네들이 잘못된 복을 못 받은, 너희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환난 중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터지고 아주 그냥 맞고 아주 그냥 상처뿐인데 네가 그 자체를 싸매지 못한 이유, 그 5가지 얘기를 지금 말라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성도문 닫히거든요. 성도문 닫아라 그러고 430년 동안 성도문 닫혀요. 진짜 성전문 닫히고 이제는 마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마저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성전이 허물어져요. 이제 예배할 데가 없어요. 제사장들 다 이제는 다 파기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갈 곳 없는 거죠. 다 이제 유리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슬픈 백성들이 되는 거죠. 아주 그냥 버려진 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성전문을 닫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를 왜 실어 버려야 되는지, 내가 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돕지 않는 것인지, 이제 이걸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꼽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했는데 너희 사랑을 받지 않았어. 죄라는 게 무슨 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아주 그냥 그 버린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셋째 계명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넷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래도 한때는 이 레위인들이요. 우리가 2장에서 읽었지만 레위인들이 한때는 어땠어요? 6절에 보니까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도 늘 예수 하나님과 동행했고 나와 동행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고 한때는 이렇게 살았던 레위인들이 완전히 정말 이제는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터인데 이 제사장들은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 정도를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언약한 사랑의 언약을 이제는 파기시켜 버린다. 이제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야. 나라도 영이 무너지면 이 육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고 의인 10명만 제대로 그 나라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님께서 죄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그 의인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그 칼빈이 그 제사장에 대한 그 태도가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태도. 제사장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를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젠가 제가 얘기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상식이죠. 기본 상식. 자, 첫째는 뭐냐면 자, 제사장이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자신을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모세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모세가 잘못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 모세는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 때문에 너무 속을 썩였어요. 40년 동안 다 죽어야만 어떤 되는 그런 속을 썩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 내가 은혜 받으면 목자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는 내가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먼저 기도해야 돼. 그럼 내가 뭔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되는 뭔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목회자가 정말 내가 잘못됐는지 뭐 어쨌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이제 내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됐는지 목자가 잘못됐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또 보니까 아니야. 목자가 분명히 저 목사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줘야지.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서 조용히 그래도 안 되면은 가서 조용히 가서 권면해주면 돼. 목사님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정신 차리죠, 목사가. 웬만하면. 어쨌든 제사장이 망하면 다 망한다. 레위의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레위와 제사장들이 너무 형편없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성도들이 다 엉망으로 살아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재앙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11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애매하게도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1조 뭐 헌금 얘기 안 하는 교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헌금을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도들이 그 헌금에 대한 자세를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잘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요즘 나라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그런 어떤 헌금들을 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헌금들이 저는요 정말 교회에서 이것도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주의 뜻대로 잘 사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귀한 만큼 그 정말 그것도 얼마나 받는 사람은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제 이 말라기 3장 17절부터 11절 이제 11조에 대한 책망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알자 이거지. 그 11조라는 것은 원래 원어로는 바하세르라고 하는데 그 마하사르라고도 이제 마하세르라고도 이 마하사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 11조 하면 어떻게 해요? 10분의 1만 얘기하는 게 원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이게 첫 열매에서 유래된 거예요. 첫 열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도 얘기하잖아. 우리가 첫 열매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첫 열매지만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의 거의 붙은 이제 성도들 중에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첫 열매는 10분의 1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태생들의 수, 양, 뭐 무슨 염소 이런 것에 10분의 제일 먼저 초태생을 내라는 것은 그 초태생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를 다 사실은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 10분의 1만 우리에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0분의 1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를 들으셨단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참 귀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첫 열매. 우리도 이 첫 열매를 생각한다면 뭐냐면 나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10분의 1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10분의 1이 우리 것을 10분의 1을 드린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원래 이 첫 열매의 의미 이게 10분의 1의 의미는 첫 것이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 하나님의 첫은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지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는 어떻게 써야 되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그런 이론으로는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적이 많죠, 그죠? 우리가 막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가서 막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11조 시간이 있어요. 주님은 11조의 돈보다도 11조의 마음과 시간을 더 챙기시더라고요. 이거를 하셔. 오늘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교회에서 잘못 그냥 말 그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말한 내용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이게 두려운 말인지. 너희는 이제 여기 9절을 그 8절에 보니까 도둑질했어. 내 걸 도둑질하였어.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11조 헌물이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말하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갖다 문자 그대로 써가지고 네가 11조 내리면 저주를 받아. 그리고 네가 11조를 많이 내면 복을 받아. 11조를 열심히 내면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의 영의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돈의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다 가려버리고 돈의 X만 돈의 어떤 그 내고 안 내고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보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11조라는 것이 첫 열매로 어떤 원어의 그 어떤 깊은 속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11조의 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한 거지 물질이 얼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내라 안 내라 한다고 해서 내고 안 내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서 이미 있는 사람은 내지 말래도 내고 은혜를 받으면 내지 말래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없는 사람을 갖다 빚을 내서 내기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막 집 팔아가지고 내고 그래서 전세로 가는 거야. 또 전세에서 또 전세를 줄여가지고 월세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또 가. 그리고 또 월세 보증금을 또 줄여가지고 그리고 교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는다고. 복이 아니에요. 복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인간의 마땅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본분인 거지. 이건 내고 안 내고의 문제도 그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정말 이거 내 거, 네 거, 하나님 거, 이거 하나님 거 11분의 1, 내 거 이 개념도 아니고, 이게 더군다나 돈의 액수의 개념은 더 아니라는 거야. 이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을.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없는데 뭘 드려요? 뭘 어떻게 빚을 내서 드려?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 얘기 지금까지 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거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래요.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돈은 자기 제2의 생명이라고 요즘 얘기한다면서요. 그럼 가장 그 귀한 것을 귀하게 드릴 줄 알고 단 얼마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의 자세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냥 정말 제가 옛날에 집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그냥 보면은 헌금 낸 사람 이름을 써놓은 거야. 그럼 이름 써놨으면 못 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 그래갖고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나 간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절에서 나왔겠어요? 교회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그래프 그려서 연말 되면 시상을 하는 거야. 저 이스라엘 여행도 시켜주고. 지 돈 가지고 지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에 더 올라가려고 정말 아주 경쟁 심리를 가지고 돈을 내고 이러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11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 11조가 또 잘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이 된 건 11조 때문에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도 11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나 목회자나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나 액수나 어떤 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 문자 이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문자 이대로 안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그 문자로 받아서 있는 그 지식으로 받아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한테도 생수 얘기하니까 쟤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 내가 생수야, 내가 생명수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만나도 떡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찾으러 배고프죠. 그 시절도 배고픈 시절이었죠. 그냥 먹으러 다니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우리도 좀 이걸 좀 먹게 해달라고. 너가 날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창세기 가서 또 배우겠지만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너는 여기서도 지금 여기 뒤에서도 또 나와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돌아갔습니까? 이래요. 언제 안 돌아갔습니까? 우리 다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나 똑같은 거야. 언제 돌아가지 않은, 오늘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돌아가지 않은 적 있습니까?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종이 된 건 없거늘 너는 뭔 쓸데없는 말로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러면서 육신의 것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 그런 거 다른 건 또 영적으로 한다고 하고 요거는 또 육신으로 바로 풀어버려. 아주 치사하고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분별하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늘 하는 얘기.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대로 있어. 나 돈 들여가 너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 내라. 그럼 내가 너 복을 줘. 복 받으려고 내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통해서 아시길 바라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1조가 있기 전에 이미 이거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레위기에다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죠. 11조에 대한 얘기 했는데 사실 11조에 대한 레위기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건 10분의 1은 성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인 거야. 그 10분의 1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얘기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게 왜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9까지도 이게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들어갔는지 내용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 맞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 돈이지만 내가 가서 막 쇼핑하고 여행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짓 다 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던가요? 왜 안 편할까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아니 10분의 1 냈으면 10분의 9는 네 거니까 10건 쓰면 되잖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있었나 했더니 이게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구나.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참 존이라는 데 쓸 때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잠깐 들어요. 근데 이걸 잘못 쓸 때는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네.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1년 동안 한바탕 나가서 장난한 적이 있었잖아. 아주 그냥 궁금해가지고 못 살아 그냥 1년 그게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 습관 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인간전 타락으로 들어가는 습관은 왜 이렇게 금방 그렇게 쉬운지. 무너질 때는 아주 시간도 없이 무너진다니까요. 쌓을 때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쌓아 놓는데 그죠? 우리 인생에 어떤 신앙도 쌓을 때는 엄청 열심히 쌓아서 어느 경지에 올랐는데 내려올 때는 무너질 때는 날개도 없이 그냥 추락하더라고. 시간도 안 걸려. 그렇게 열심히 정말 골방에서 살았어도 잠깐 백화점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어떤 그 세상 속에 거기에 잠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그렇게 빠졌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얘가 이렇게 잘하던 애가 왜 이러나 했더니 주님이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네 새끼가 네 속 썩이면 네가 내 속 썩이는 줄 알아라 이러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엄청 속을 썩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세상이 타락에 빠져가지고 가서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더 빨리 흡수가 잘 돼요. 영은 정말 그냥 쌓아놓으면 육이 끌어가고 쌓아놓으면 세상이 끌어가고 막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육적인 이게 우리한테는 그게 원래 우리가 온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온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안 가려고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그냥 늘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마음 내려놓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제 돌았으면 또 순간이거든. 그걸 알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신명기 12장 6절에도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번제와 희생과 11조, 그 다음에 너희 손에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또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다 가져다가 드리고 신명기 14장 21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수산의 11주를 드릴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먹는 것도 이제는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먹으래. 왜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주석에서 보니까 그 고대는 신들이 너무 많았어.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뭐 물의 신, 불의 신, 뭐 해의 신, 뭐 태양의 신, 달의 신, 뭐 별의 신, 하여튼 신이 이집트에서만도 700개 종류 이상의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누가 내리고 뭐는 누가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데려다가 성전 안에서 먹게 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장 23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이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너희가 이렇게 부할 수 있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야. 하나님 신이야. 다른 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은 이제 드리고 너의 것들은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1조는 다시 얘기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예. 근데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있으면 하는 거고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우리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교회 헌금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라고, 제가 얼마나 될까, 어떤 종류가 있을까. 저희들은 뭐 감사, 뭐 당연히 감사, 또 11조, 그다음에 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뭐 이때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헌금 있고, 뭐 건축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일단은 비치는 해놨는데 건축헌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선교 뭐 좀 이제 이렇게 그것도 거의 없고, 이제 감사 주일 이제 11조 이제 주로 가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참 정말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교회 헌금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75가지가. 대충 읽어드리면 뭐 출생헌금, 순산헌금, 돌헌금, 백일헌금, 뭐 한갑헌금, 회갑헌금이죠. 취업헌금, 좋은 일자리 헌금, 심지어는 알바헌금까지 써. 개업헌금, 안전한 여행헌금, 출장 뭐 보험헌금, 출장 보호헌금, 사업헌금이면 사업헌금이지 뭐 또 무슨 뭐야 이게. 그다음에 그 개인 사업헌금, 면허 취득세헌금, 새집 마련헌금, 이사헌금, 집 매매헌금, 집수리헌금, 뭐 결혼 기념헌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나 보다. 아니 애들 등록세 내는 것도 요즘 빚으로 내잖아요. 웬만한 등록헌금도 있어요. 등록세 그 학교 등록헌금도 있어요. 애들 요즘 청년들이요. 사실 시작을 빚으로 시작한대요. 빚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뒷바라지 안 해다 보니까 요즘 그 등록 학자금 대출하는 거는 이자가 되게 싼가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다 받고 시작을 하나 봐. 그걸 받으니까 나중에 애들이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그 대출 받은 그 학자금 마련하느라고 애들이요 삼포 시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M4 시대. 나중에 이제 목숨까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데 교회 인도 헌금, 교회 인도도 못 하겠네 헌금을. 주님 동행 헌금, 주님 사랑 헌금, 졸업 헌금, 뭐 무슨 말씀 헌금은 또 왜 나오는 거야, 말씀 헌금. 정말 이런 게 오늘 교회를 다 지금 망쳐놓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직 11조를 드릴 믿음이 없다. 믿음은 마음부터 먼저 받는데 11조부터. 제가 옛날에 그 천국 가서 본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선물들이 엄청 쌓여 있는데 선물들이 다 쌓여 있어요. 아는 사람들 그 이름도 적혀 있고 모르는 사람 이름도 성경에 저 천국에 선물들이 엄청, 선물 창고에 들어갔는데 엄청 쌓여 있더라고. 근데 선물은 엄청 쌓여 있는데 상급은 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거기를 안 왔대. 그 사람이 거기를 안 왔대요. 교회가 천국에 못 왔대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만나보겠네 하면 내가 가야 만나는 거지. 나도 안 가는데, 그죠? 나도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건 생각하기도 끔찍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1조만 내고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 돈도 잃고 괜히 내 영혼 잃을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차피 천국에도 못 올 것 같으면 그 11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이 땅에서라도 좀 쓰고 살아. 어차피 저기도 못 올 바에는 이 땅에서는 너무 슬프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드리는 건 11조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보다 더 귀한 11조 있어요. 그럼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시간의 11조. 도적맞은 시간 다 찾아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지.
내 도적 맞은 시간 다 찾아내 이러시는데 제가 너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10분의 1이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10분의 1만 들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시간이 10분의 1만 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10분의 1을 들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10분의 1만 들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들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우주 모든 공간이 다 예배하는 장소고 주님 만나는 장소고 모든 시간이 다 안식일이고 주님의 시간이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모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이런 만물들이 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젠 10분의 1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것 100% 아니라 200%까지도 다 정말 주님과의 어떤 동행 속에서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10분의 1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정말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그 이상 드려라 이거는 아니고 절대로.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너무 오르신데 우리가 너무 그릇되게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릇 잘못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걸 모르니까 결국 예배도 모르잖아요. 예배 모르니까 제사장들의 타락을 하는 건지 이게 제사장들은 그냥 권력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은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려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도 아주 탄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헌물 같은 것도 다 엉망으로 다 정말 자기 스타일로 하게 되고 결국 이게 이 자체가 다 주님 앞에 떠나간 이제 그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11조라는 게 처음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네 나라가 어떤 5나라의 어떤 그런 나라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재물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롯까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다 이제 끌려가지고 이제는 다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누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전하는 거야. 아브라함,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이렇게 적의 침략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잡혀갈 때 지금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이제 그 수하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쳐서 이제 다 파고 사람과 모든 약탈한 그 노략물들을 다 가지고 와요. 이제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4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될 텐데 그때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막 와서 그냥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승승장구하고 다 적을 취하고 사람들 다 포로들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빼앗긴 그 재산들 다 찾아오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복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직역한 무슨 뜻이냐면 너가 잘해서 이 모든 것에 승리해서 지금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로 지키게 하고 네 사람의 훈련을 잘 받고 전략을 잘 짜고 너희들이 싸움을 잘해서 너희들이 지금 승리해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도와주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의 아들 자식 외에는 유다 얘기지. 유다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아니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고 아직 12제자가 유다 빼놓고 11제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도 실족하지 않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기록된 대로 하신 이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이 그거예요. 기록하시고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사옵나이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누구예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믿지도 않고 거기에 믿지 않겠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아주 불신인 거예요.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도마 잃어버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손자국 만져봐, 내 허리 만져봐. 그리고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막 급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하면 지금 뭔가 교만이 빠질 수가 있는데 딱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야. 네가 복을 받은 것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얼른 눈치채잖아요.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러는 거야. 그랬구나.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이시고 나로 이기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손에 붙이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요게 왜 이렇게 10분의 1을 냈냐면은 원래 고대에는 이게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이게 그런 전통과 그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내리내리 내려오는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금도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게 어떤 하나의 역사가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요거를 누가 하냐면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아주 약삭빠르게 조건부 11절을 내요. 뭐라고 얘기냐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사자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나를 만일에 편안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나로 내 집으로 편안하게 내가 지금 도망 신세가 됐지만 나로 향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편안히 돌아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조건부 11조를 내는 거죠. 근데 이때도 훨씬 아직 모세가 등장하기 훨씬 지금 400년 전이에요 지금. 그죠? 모세가 등장하기 전인데도 그 풍습이 이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뭔가 이제 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다. 그런데 결국 이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레위에게 그 어떤 반드시 레위에게 제사를 안 주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받아서 먹어라 막 이래가지고 주는데 이 11조의 사용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성도에 복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내야 될 조건 이거는 저 인간의 본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돼야 되냐면 이거는 교회에 또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림살이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또 교회 살림살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레위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성직자들에게 이게 진짜 성직자라고 한다는 그 성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룩한 건데 이것도 찍어다 붙이기도 참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죠? 참 지금 두려운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게 맞는데 이게 교회가 또 작으면 작을수록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들이나 그 성도들이 또 있어도 또 안 내거나 교회가 열악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나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자기가 생활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투잡, 쓰리잡을 떼야 되는 거야. 특히 외국에 가면은 막 보통들 그렇게 목사님들이 다 돈을 벌시더라고. 직업을 갖더라는 얘기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주일날 그냥 땀 뻘뻘 흘리고 그냥 땀 닦고 힘들어가지고 와서 막 설교하고 이게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항상 분별을 갖고 우리는 이제 중간에다 잘 맞춰가지고 그죠? 넘치지도 말고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성경의 기도잖아. 너무 넘치지도 말고 그래서 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어서 또 너무 가난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원망할까봐 두렵고 넘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바로 족한 줄 아는 이제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도 돼야 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나나요? 갑자기 다윗은 엄청난 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시편에다가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이 어떤 넘치는 예물에다가도 넘치는 재산에다가도 마음에 치심하지 않고 내가 기름과 넘치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도 내가 마음을 거기에 치심하지 않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삶의 부나 여러 가지 가진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뭐 얼마든지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늘 복을 줬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었고 그냥 모든 것이 넘쳤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에 치심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자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 가난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치심하지 말고 우리 그냥 모든 걸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날려보낼 수도 있어요. 바람 불어버리면 없어져. 근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면 그냥 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절대 전대 헐어가지고 날려 보내는 일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레위 27장 32절에는 소와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짐승들이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게 레위들한테 이제 10분의 1을 바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막대기를 놓고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면 10번째를 딱 갖다 막아가지고 10번째 하나는 이제 10번째 되는 거는 레위인이 취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거는 부정한 것도 괜찮고 이제 성한 것도 괜찮고 상관없어. 무조건 10번째 되는 것은 잡아다가 레위한테 이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명기 12장 19절에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세가 레위인들을 생각해가지고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10분의 1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을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래.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는 이 레위인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함부로 레위인들한테 내야 될 그런 것들을 그거를 절대 지켜 행하라 했는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는 거니까 모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걱정을 했어요. 근데 걱정한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게 어디냐면 언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예? 물어보는 내가 힘이 없지 뭐. 사사기 때 레위 한 사람이 이제 이게 들어와야 될 11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사실은 레위인들이 하나도 못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범죄를 하냐면 지금 아무도 가져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절롱발이든 눈멀거든 도둑질해서 가져온 것들 지금 다 갖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가 이제 떠돌이 레위가 있었어.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가 떠돌다가 미가 집을 들어가잖아. 그래서 야 뭐 우리 위에서 제사장 해라. 우리 연봉 얼마 줄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하다가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야 한 집안에 레위 되는 게 좋냐? 우리 지파에 레위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그래갖고 레위인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부터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뭔가 어떤 이제 분별이 있고 어떤 뭔가 너무 남아도 안 되지만 너무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레위가 이제 제사장이 뭔가 힘들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막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따져서 성도나 목회자나 이게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령에 거스르지 않게 이렇게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11조에 대한 교훈이지 뭘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건 돈을 내고 막 이걸 복을 받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다. 나를 이 신앙의 자세, 돈에 대한 자세가 나의 어떤 마음과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다 농축시켜서 얼마나 귀해요. 주님의 것을 거기다가 넣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내는 사람도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번 뭐 더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물질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로 여러분이 잘 정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